우리 이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4월 말에 우리 매일 성경에서 함께 묵상한 책이 뭔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모두 몇 장까지 있냐면 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아가서 8장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속도로 읽어보니까 지금 아가서는 8장까지 있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119편은 한 25분 정도 그렇게 더 걸려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 길이가 제일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170, 우리 수학이 전공이신 분 나누기 8 하면 22. 벌써 대본에 나오죠? 22. 예, 히브리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닷소리와 홀소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14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몇 개냐면 눈치가 22개입니다. 22개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알파벳 22개를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의 8절, 니은의 8절, 디귿의 8절. 그래서 알렙, 베테, 김멜 이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하나에 8절씩 돼서 22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22개를 합치면 8 곱하기 22라면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이 전부 다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절이 각 절의 첫 단어가 기역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머리를 밟아준다 그래서 밟을 답,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갓 있잖아요. 그래서 답관체라고 합니다.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답관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편. 물론 이 119편뿐만 아니라 시편 9편, 10편, 25편, 34편, 37, 111, 112, 119, 145 이게 다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알파벳 22개가 다 있지 않고 뒤에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19편은 완전하게 22덩어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에 8절씩 되어 있어서 176절 가장 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나다라 하면 가정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일락 향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겠어요? 시를? 우리가 옛날에 그 암기 세대 시험 공부 막 할 때 암기할 게 여러 개 있으면 앞머리 글자만 해가지고 외워서 그렇게 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책이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회당이나 그 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이게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고 어렵고 비싼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외워야 됐어요. 외우기 용이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176편을 어떻게 외울까? 이게요. 5대인은 우리는 지금요 전화번호 10개도 못 외워요. 아니 옛날에는 40, 50개 외웠던 것 같아요. 해마다 연말에 되면 다이어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수첩에다가 다 전화번호 옮겨 적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 스마트한 핸드폰이 다 해주기 때문에 나는 점점점 덜 마트해져 하고 있습니다. 고대인은 아마도 말로 전하고 말로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했을 것이다. 제가 96년에 1996년에 처음 중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이 개방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텐데 선교사도 이렇게 간 지가 몇 년 안 됐는 아주 초기였는데 후배 목사랑 같이 이제 제일 험한 옷을 입고 와라, 중국 사람처럼 하고 와라 해서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때 가서 그 처속교회라고 하는 정말 비밀스럽게 모이는 교회에 가보았는데요. 찬송가가 50 몇 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성경 이야기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만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와서 소리도 마음껏 내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그거를 옆 바깥에 이게 소리가 안 나가게끔 조그만 방에 한 20, 3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땀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근데 그걸 다 거의 외워요 사람들이. 근데 그 찬송가 가사가 사실은 성경에 자격이 없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1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지하로 들어간 기독교가 오히려 더 많이 전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답관체로 되어져 있는 시편 119편을 우리 올해 들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6절씩 8개 2개씩을 열 하루 11일까지의 이 시편 119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썼을까?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에스라서의 에스라, 포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복귀. 그때 2차 복귀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첫 번째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1차 지도자. 2차 지도자 에스라는 율법을 재건합니다. 3차 복귀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만든 게 스룹바벨이라면 그 성전에서 붙들고 암송하고 해야 할 율법을 재건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재건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우리가 여기십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39권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모아서 이게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소위 정경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정경화, 구약의 정경화, 신약의 정경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39권 모은 사람, 또 신약을 27권 모으는 과정, 그 정경화에 있어서 구약 정경화에 공이 있는 사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정은 못 짓지만 이게 다 에스라의 공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아주 우리가 암기도 좀 하는, 암송도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복의 찬가 같지만
사실은 말씀 찬가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 그래서 시편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편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성경은 1장, 2장, 3장, 4장 하는데 시편은 1편, 2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교회의 관습 중에 하나인데, 물론 누가 굳이 시편도 뭐 시편 1장, 2장 이렇게 해도 누가 때리진 않겠지만, 이건 굳이 우리가 시편은 1편, 2편 이렇게 편가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럴까? 이런 관습은 왜 생겼을까? 편자는 책 편자입니다. 책. 그래서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사실은 독립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다른 책들은 다 붙여서 읽습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시편은 쪼개서 읽어요. 날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 몇 편씩 이렇게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시편은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목사라고 기도가 늘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 마음이 좀 심란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그 시편에 있는 시인에 따라가서 내 울분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축제 기간 이럴 때 수업을 안 했어요. 요즘은 축제 기간에도 수업 다 합니다. 이게 낭만이 없어졌어요, 캠퍼스에. 근데 이게 그 축제 맨날 그 막걸리 이렇게 막 술판 벌리고 하는 게, 요즘은 그래도 참 멋진 아주 그냥 유명한 가수들도 막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게 없어가지고 축제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기도원을 갔던 것 같아요. 수련회 하듯이 혼자서 성경책 하나 들고 이렇게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고 했었는데,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읽은 책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한 3박 4일, 2박 3일 기도원에 들었다 나오는데, 그 대학생 1학년, 2학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될 만하죠? 축제 때 남들 놀고 있을 때 가가지고 시편 읽고 기도하고, 시편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려왔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시편 읽으면 내 마음이 특별히 내가 무슨 미사여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지 않아도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가 되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때는 성경 통독을 많이 했었어요. 쭉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읽을 때 시편하고 잠언서는 따로 떼어놓고 읽습니다. 잠언은 약간 격언집 비슷하잖아요. 잠언이 31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잠언 1장을 한 장, 그 날짜 수에 맞춰서 오늘이 지금 4일이면 잠언 4장을 읽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와서는 시편은 150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50편이 한 달에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내가 성경 통독하는 거와 상관없이 아침에 잠언 한 장, 저녁에 시편 5편, 또 낮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통독을 할 때 이 성경,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도 성경이 큰 성경책이죠.
이 지금 여백 성경 옆에 제가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 여백이 많아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톰슨 바이블이라고 해서 주석이 많이 붙어 있는, 옛날에는 관주 성경 위아래 가로 세로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톰슨 주석 성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그냥, 그게 이 책에 보다 훨씬 큰 책이에요. 두껍습니다. 그걸 꼭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모든 일 하기 전에 수업 시작 한 2, 3분 전에 먼저 가서 성경 한 장 읽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한 장 읽고, 뭐 친구 만나러, 뭐 그때는 다방이었는데 다방에 가서 친구 만나러 가면 친구 기다리면서 한 장 읽고, 무슨 일 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그렇게 읽는 게 꽤 됩니다. 몰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침에 잠언, 저녁에 시편. 목사가 될 만합니까?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답관체로 되어 있고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이 시는, 이 시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 복의 찬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는 복이 있으며가 우리말은 번역하다 보니까 뒤에 있어요. 복이 있으며. 또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이렇게 봐도 이게 blessed가 앞에 와 있습니다. 1편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지금 붙어 있냐면 복하고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복인가? 뭐가 복인가? 이제 우리는 관습상 복과 축복을 같이 씁니다. 복이라는 단어랑 축복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쓰지만 엄격하게 좀 구별해서 쓰면, 축복은 복을 비는 거죠. 축자가 빌 축자입니다. 빈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또 그 위에 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분이 복을 빚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면 업해 있는 말이고, 좀 더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복을 내려주신다, 강복하신다, 내릴 강자, 승강기할 때 강자입니다.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말인데 습관상 우리가 관습상 그렇게 잘 안 쓰고 그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이게 어쩌면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복자는 한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맨 앞에가 보일 시자가 있어요. 그리고 날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복자예요. 그래서 보일 시자, 복은요, 이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이게 가시적이에요. 그리고 많아, 날일자는 많다란 뜻입니다. 입구, 사람이 많아요. 고대에는 사람이 많은 게 그게 힘이었고, 그게 아주 부의 상징이었죠. 밭전자, 농경사회에서 밭은 재물을 상징한. 그래서 복자에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개념이 그 복자에 들어 있습니다. 영어는 복이 뭐예요? bless, God bless you 할 때 bless, B-L-E-S-S, bless입니다. 이것은 bleed, 피를 흘리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God bleed you,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less는 blessing, 축복, 복, 이 blessing은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blood, bleed. 그래서 서양의 복은 또 그렇죠. 우리는
오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복. 이게 뭐 저기 이빨 튼튼한 게 치아 건강한 게 오복 중에 하나다. 이건 이제 그냥 세속에서 소위 속세에 사는 이야기고, 원래 이 동양 고전에는 오복이라면 수, 오래 사는 거, 부, 재물이 많은 거, 강령, 몸과 이 마음이 평안한 것, 강령.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이 돼요.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 유호덕이라고 있어요. 호덕, 덕을 좋아하는 거예요. 덕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유호덕입니다. 다섯 번째가 고종명입니다. 고종명. 고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고자입니다. 종명, 명을 마치는 것을, 이제 종명을 생각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마침을 잘하는 것, 그게 복이랍니다. 근데 물론 그 명자가 목숨 명자이긴 하지만 사명 명자일 수도 있겠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마치는 것, 그게 복이겠다. 이게 이제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이게 오복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복은 아까 말씀드린 복복자를 설명,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구약의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것처럼 장수, 오래 살고 자녀도 많고 재물도 많고 땅을 차지하고, 이런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구약의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복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복은, 그것은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세적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사는 자, 의를 위해 그렇게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 심판, 이런 느낌이 제일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복이 나와요. 복이 7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14장에 가면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 예배 가면 많이 듣는 설교 말씀 중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에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말고, 나머지 것은 다 어떤 복이냐면 내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은 1절 2절에 복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의 73편 좀 앞으로 가서 지금 119편인데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 그 자체입니다.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방향입니다. 서울에서요 KTX를 타고 부산에 가면 4번인가 서는 아주 제일 빠른, KTX도 역마다 이렇게 쓰는 거 있고 천안 아산역,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만 쓰는, 중간에 3번 쓰죠. 2시간 정도면 서울역에서 이제 부산까지 갑니다. 하행선을 타고 천안 아산에 내려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천안 아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서울에 가깝습니까? 정지된 상태로 보면 천안 아산이 가깝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행선을 타고 있다면, 또 대구에 있지만 멀리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상행선을 타고 있다면 누가 더 서울에 더 가깝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가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깝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깝겠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 서 있든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여하간 상행선이든 하행선이든 그 철길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문 데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저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어디다, 어떤 지점을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잖아. 거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 위에만 있으면, 물론 저 길 끝에, 목적지 거의 끝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출발해서 있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죠. 길 위에만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복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2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구한다는 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시편 119편은 각 알파벳 하나하나를 8번씩이나 8절씩,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답관처로 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알파벳에 8절씩 있다고 했는데 각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 뭐 계명, 율법, 율례, 뭐 길, 법도 이런 것들이 각 절마다 들어 있어요.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2절은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6절은 주의 모든 계명. 7절 주의 의로운 판단, 미시파트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8절 주의 율례. 예,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176절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매 절마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늘 고민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도움을 얻는 게 있어요.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매일 성경이 선택하도록 내가 그것을 위임했어요. 물론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매일 성경 분량 중에서 그 중에서 제가 내 선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하간 이 본문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하는 것도 늘 고민이죠.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잘 설교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제 속에서 솟아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설교자가 되기 이전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절대 잔소리하지 않겠다 라는 게 제 다짐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설교를 거기에는 그 단어를 써도 괜찮은데 설교를 빙자해서 목사님들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잔소리 하시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잔소리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다짐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달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설교하십니다. 두 번째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때 어버이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뭐 목회자 주일 때 목회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1월 첫 주는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설교하시고, 이게 다 1년 저기가 있어요. 그게 세상의 어떤 회사 경영하는 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회사 경영하는 거랑 경영적인 마인드랑 교회 이렇게 하는 게 거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효과적이기도 보이기 때도 있어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부터 나왔을까 늘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하고 가정에 대한 5월달은 가정의 달,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좋은 팁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가정 사역 하시는 분이 1년 내내 가정 이야기만 하시는데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하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을 딱
이렇게 물을 칼로 썰듯이 일두양립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만큼 내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만큼 강조하고 성경이 조금 얘기하면 나도 조금 이야기하고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면 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게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의 강조, 성경의 여러 강조 중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 그래서 시편 이 119편이 사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절마다 176절을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주의 도로, 주의 법도로, 율례로, 계명으로, 판단으로 여러 단어로 설명하지만 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읊조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15절에 그 단어가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야기도 있어요. 사회주의 이야기도 있고 뭐 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붙들고 봐라라고 그것만 주장하고 그게 전부인 양 침소, 바늘 끝 위에 있는 작은 게 침소죠. 그런데 봉대, 큰 전봇대처럼 강조하는 것, 침소 봉대도 성경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짓되게 성경이지 않냐? 성경을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요. 이게 법이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온통 혼돈의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800원을 횡령한 17년 동안 버스 운전기사를 한 사람을 해임을 시킨 사람이 지금 대법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그 법이 50억을 받아도 무죄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되지 않고 누구한테는 엄격한 잣대가 되어지고 누구한테는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봐라 넌 기소되지 않았느냐, 너는 전과범 아니냐라고 하면서 누구는 온 국민이 수없이 그거를 그냥 반복해서 봤어요. 명품백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런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되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신령한 것을 다 자의적으로 풀어요. 내 생각대로, 내 잣대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여기 보시면요.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아까 2절에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고 그래요.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게 내가 무엇을 이렇게 갖다 올려놓는 내 마음속에 그냥 둔다 이 정도 단어가 아니라요. 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딱 이게 히든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감춰뒀답니다. 왜 감춰두겠어요? 여러분 귀한 거 왜 감춰두십니까? 도둑질 안 당하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도둑이나 절도나 강도를 당하지 않으려니까 그것을 감춰두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춰둔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첫 번째 밭이 길가예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새가 와서 낼름 집어먹습니다. 왜? 노출되어 있으니까. 감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고이고이 붙들고 그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묵자 이야기입니다. 묵가 사상의 책을 좀 읽었는데 아주 우리 기독교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묵가의 사상이 뭐냐면 겸해라고 그래. 겸해. 겸자가 겸사겸사 할 때 겸자입니다. 겸손하다의 겸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한 상에 같이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겸상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같이 맡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같이 맡아 있는 거를 뭐 겸직, 겸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겸해요.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묵자의 겸해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묵자의 말 중에, 묵자의 이야기 중에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무려 누르왕, 이 천자문 있잖아요. 천자문에 묵자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천자는 천지현황 4글자씩을 한 묶음으로 해서 250개가 있는 게 천자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5번째가 묵비사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묵자가 슬퍼했다는 건 슬퍼했다는 겁니다. 실이 염색된, 실이 물드는 것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흰 실이었는데 이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선했는데 겸해를 주장할 것처럼,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내가 물들어서 이게 악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자가 묵비사염, 실이 염색되는 거, 물드는 것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성경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묵상을 하면서, 목사인 제가 아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접받는 것에 목사가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목사들 무리에 살면 그 목사들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제가 직장인들 만나고 이제 뭐 동문들 만나고 이럴 것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평신도들이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냥 목사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모임만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별 의식 없이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묵자는 그걸 놓고 묵비사염, 실이 염색, 물드는 것을 슬퍼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슬퍼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지성소에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걸 만지면 죽는 거예요. 손을 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상징이 지성소이고, 그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위에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해서 각 산 밑에까지 나오지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를 신칙하리라. 내가 너희를 충돌해서 너희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우리가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알렙라고 8개의 절은 하나님의 복,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복인데, 근데 두 번째는 청년이 어떻게 해야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행실을.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이 성결함,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서 나를 퓨리파이, 정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이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119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내가 지키리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수없이 기도가 반복돼요. 하나님, 나로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찬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19편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176절이나 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답관체로 너희들이 꼭 그것을 외우고 살아라, 수없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며 주님을 바라다 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